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신 그 대목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됐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바울, 예수님을 가장 닮기를 위해서 평생을 목숨 걸었던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기도 대목입니다.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서 기도문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있고 빌립보서에 있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앞부분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로부터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물론 형편없 살아가는 사람에서 기도하지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서는 더 신나서 기도를 잘하게 되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모두가 자주 입으로 내뱉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표현을 바울이 글로써 지금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물씬 배어 있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관심을 가진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친근하게 바꿨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한마디인데 그 받는 사람이 아멘 하고 힘이 됩니다라는 그런 말이 올라와요.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참으로 힘과 격려가 됩니다. 딱 한 번 기도해 줘도 고마운 거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엄청난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다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잠시 동안 얼마 동안 해준다는 것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집사람 오빠의 딸로부터, 그러니까 조카죠, 아주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고 이 소식을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모두가 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시는 인생인데 제가 좀 기도를 등한시하고 놓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쉬거나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조카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조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 카이로스 시간이 그 조카에게 딱 임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제 감격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친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돌아오기를 52년 동안 기도했던 그 대목이 제 뇌를 스쳤습니다. 조지 뮬러의 여러 친구가 있었는데 평생 기도해도 주님께 안 돌아오길래 52년 기도하다 결국 뮬러가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천국에서 그 친구가 돌아오는 응답을 천국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쉬는 순간에 찾아오면 그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창작 활동입니다. 그냥 뭘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언어를 창조하고 생각을 창조하고 거기 소망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에서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가고 변화해가고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품고 한 분 한 분 품고 깎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집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부장님 되기를 계속 깎는 거죠. 고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군가가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내가 어제 기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멈추니까 무조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 보면 그 기도한 시간과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대상을 멋지게 빚어 가십니다. 세월 흘러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쉼없이 쌓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크게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 먼저는 9절에 나왔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뜻을 알되 대문대문하는 게 아니라 그 뜻으로 충만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9절 뒷부분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도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늘도 열리고 영광을 받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우리의 고민이 여기니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나 육신의 뜻과 육신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에 일이 잘 될 때는 나도 좋으니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이게 뭐 희한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관계도 어긋나고. 그때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길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잘 달려온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회의가 들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 뭐가 잘못됐나 하고 자꾸 뒤집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잘 지냈던 사람, 뭐 부부나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 뭐 여러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뭐 사람 사이가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틀어지면 자꾸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이거 다 원위치로 돌려야 되냐? 그러면서 그 수많은 수많은 생각 가운데 막 흔들립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자꾸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나의 처한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면은 너 그럴 때 있거든 그러면 그대로 액셉트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인물 아닙니까? 걸출한 인물이죠. 여자의 몸으로 난 사람 중에서 그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주님이 인정한 바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비했고 그러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또 사촌간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뭐 병자가 낫고 뭐 귀신이 물러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기이한 일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감옥 밖에서는 무수한 기적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서 감옥 밖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행하시는 일이 메시아임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감옥에서 나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세례요한은 안타깝게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좀 건져냄을 받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가장 시급한데. 그러나 바울이 이보다도 하나님 뜻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즉,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핍박이 있어야 하는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나야 한다면, 겪어야 한다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늘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죠.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와 정반대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뜻을 그러므로 쉼없이 아랍니다. 하나님 이것만. 현실을 눈 뜨면 이런 딱히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정말 힘들지만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당장 형편낫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왜 안 풀리는지, 그는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반드시 심령 깊숙이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는 관계없이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범사란 모든 환경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잘됐거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고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죽겠지만 한 영광이 된다고 하면 수용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렵게 힘든 중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게 형편이 패야 좋은 일을 하죠. 그러나 그런 거 상황에 나를 옥죄어도 힘써 선을 행하기를 힘씁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얼굴에서 삶에서 신의 성품이 광채처럼 퍼져 나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마찬가지. 지금까지 못 들었다 앞으로 들으면 되지. 그러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도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냥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이런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희한하게 위해서 때려 붓는데 어떻게 무음바 되는데 견디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때 어려울 때 이 힘이 배가 돼서 수십 배 강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신비한 힘입니다. 온라인 예배 때마다 백그라운드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것을 이 영광의 힘을 잘 표현하십니다. 완전치 않지만 그런 많이 담아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살고 주는 게 주님과 아예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고난입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발꿈치도 못 추적합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참고 견디 주님께 나를 묶는 거예요. 찬양하는 묶어버리는 게 딱 주님과 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작은 고난 나를 힘들고 내 막 몸부림칠 때 주님이 나를 잡아당기십니다. 힘드냐? 내가 너를 책임지만 붙잡아 주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견딤이란 말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만 가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당겨 주시니까. 정해진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견뎌야 되는 것 잘 압니다.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오래 참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줄 위에서 막 내려놓는 거예요. 견디지 뭐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참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참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 중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까운 지체 중에 오랫동안 연약함과 고난과 질병으로 잘 참아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선적으로 유미락 원사님이 그러하고 안종 집사님이 그러하고 최수영 목사님이 그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딱히 도울 게 없어요. 보면 안타깝죠. 우리 입을 도울 수 있는 것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동일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유미락 원사님, 안정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을 능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귀히 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란 뭡니까? 기업. 그런 말은 기업이에요. 문자 그대로. 뭐 돈이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초월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눈에 안 잡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닿지도 못하는 하늘에 그 있는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영생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 얻을 자격이 있는 자로 보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 나의 나됨, 여러분 됨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당신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저 우리 막바로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 딱 중보자로 서서 예수님 때 우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도 안 보이고 못남도 안 보이고 내 실패도 안 보이고 내 죄짐도 안 보이고 질퍽거리는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이련의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건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트랜스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클릭만 하면 여러분 클릭만 하면 팍팍 옮기잖아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주에서 해방으로 옮겨집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예수를 클릭함으로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불리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그들을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탁월한 감사, 원초적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우리들은 범사에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성도의 기업으로 인해 탁월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진 찰리 스미스라는 흑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불러야 딱 맞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냥 고통,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갔던 그런 삶입니다. 이분이 죽기 임종하기 얼마 전에 스티븐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임종 기도를 드리려고 방문하셨는데 이 목사님 앞에서 이 찰리 스미스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음도 감사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38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쉼없이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문이 늘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바로 돼야 신앙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게 기도의 문이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만 열리면 신앙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기도의 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릴 때에야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작은 필요 하나라도 너무너무 절박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회 바라는 가장 큰 응답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구하는 기도, 모든 견딘과 참음에 이르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혹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인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 기도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이제 차원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월적이고 원초적인 기도로 승화될 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아신다니까. 우리 기도의 순도를 높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모든 필요를 기이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힘든 시간 지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유명한 원사님, 안종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함께 드리자고요. 한 뜻을 구하고 합당하기를 구하고 모든 견딘과 참여를 기도하고 감사기도 함께 나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응답임을 알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기에, 내 귀에 들리지 않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린 우왕좌왕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환난 없던 적이 어디 있었는가요? 조용했던 시간보다 시끄러운 시간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 삶이었는데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도 훨씬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갔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이 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피난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갈 탈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그간 가운데서도 합당히 행하기를 구했고, 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구했고, 그래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그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성숙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끝에서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